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식신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나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삼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22회 소 제목으로서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른 죄사함 모형 유월절 7회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찬송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찬송가, 특히 찬송가의 어떤 곡보다는 찬송가의 가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찬송가 203장이 있습니다. 나 행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찬송가 203장 찬송이 있는데, 저는 그 203장 찬송가를 봄으로써 제가 전하고 있는 진리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가사 내용이 지금 복음 교실에서 전하고 있는 그런 진리나 복음에 어긋남이 전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깨달은 그러한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요. 이 찬송은 이제 호레이서스라고 하는 호레이셔스 보나 목사가 지었던 것인데, 시죠. 시를 이렇게 찬송가 가사로 바꿨다고 그래요. 굉장히 길었던 시라고 그럽니다. 사행 12절로 되어 있던 긴 시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같은 목사입니다만은 깨달은 목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많이 위안이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말 몇 마디 시작하면은 반발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토달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마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지요. 사람이니까. 인터넷 안에서 동영상과
그리고 문서로 네이버의 문서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말씀드리는데 정말 적은 수가 거기에 클릭해서 숫자로 나와 있어요. 실망스럽죠. 그 숫자가 좀 증가도 되고 그래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복음교실을 사용하고 양형 목사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늘지도 않고 뭐 항상 그 정도의 숫자, 오히려 뭐 수가 줄면 줄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들 왜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늘 살펴보죠. 그러니까 문서이든 동영상이든지 간에 복음교실에서 강해나 강론을 듣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라고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제가 이걸 전해보면 목사님들이 되었건 일반 신자들이 되었건 어느 대목에서 바로 부딪히면서 반론이 제기되고 바뀌어 가는지 그러면서 그릇이 엎어져 있어서 그릇 안에 들어가 버리질 않는지 저는 잘 알아요. 왜? 수없이 해봤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누구든지 웬만하면 만나서 일단 띄워봐요. 그러나 다만 내가 저는 뭐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샬롬 하고 던지는 식으로 복음을 평안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전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면 계속하고 아니면 안 하고 중간에 또 지금 누가 읽는지 아닌지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냥 대화로 만나서 할 때는 알지 않습니까? 중간에도 반발하면 거기서 그쳐버려요. 강제로 막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다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사실은 이런 것이죠. 초보 그러니까 복음교실에 현재 동영상이나 문서로 올린 강해나 강론은 초보 단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교실이 아니에요. 이 점을 꼭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나 복음으로 최상위에서 완전히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성된 진리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공부하는 식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을 진리와 복음에서 호리도 벗어나지 않는 초보 단계가 아닌 그래서 저 어린애 믿음이 아닌 가장 성인이 되어 있는 최상의 성인이 되어 있는 다 자란 그런 완성된 단계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안 받아들이지요. 그걸 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뭐 어제도 어떤 결혼식에 갔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지요. 잠깐 전하니까 역시 반발이 아주 심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목사님은 뭐 너무 고집이 세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본교실 동영상이나 문서를 보면 뭐 듣는 것이 허락된 자다 많이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 본교실에서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강론으로 그것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 등이 무슨 말인지 알 듯 하면서도 듣는 것이 허락되느니 아니니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심령이 상해요. 제가 왜 그걸 모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사랑으로 덮어서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러나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그 일은 저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듣는 것이 허락된 자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샬롬 해서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묵고, 그것이 샬롬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동네 밖에 나와서 발을 떨어버려라. 그러면 그 동네가 전체가 사실은 마지막 날에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은 단호하다.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들이 그러지요. 기독교 복음은 무슨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걸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니까요.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확 설득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진돗개식 전도를 해라 말이지. 한번 물렀으면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어야 된다. 진리는 불변해야 된다. 그런데 그 총론이 진리다. 그렇다면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강론으로 변질시키지 마라. 찬송이 되었던, 복음성가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건, 설교가 되었건, 간증이 되었건 등등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데 하나 이제 여기서 좀 또 성경적, 저는 이제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늘 생각을 하니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돈에 관계없이 전하고 있어서 좋아요. 돈과 연관을 한다고 그러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뭐 교회도 했습니다만은 교회를 할 때 왜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참 복음대로 전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오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부처님이 자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자비롭고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논점이 뭐냐 말이죠. 여기서 사랑인데 논점이 뭐냐? 누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누구에게나 그러잖아요. 상대가 악하거나 하지 않거나 다 그렇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고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만약 그렇다면 부처님은 사람이니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질 않아요. 그 순간에 청남불변의 진리는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조공이죠. 공.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지금 쳐들어간 민족이 아닌 성읍들입니다. 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라고 이제 명을 하셨는데 여호수아에서 10장 37절 40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7에서 47절을 보면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봅니다.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석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의 한 사람을 진멸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죄송합니다.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다. 도대체 이것을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비교가 안 되게 더 완전한 사랑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일관성을 지녀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총론불변의 진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 말이죠. 말씀을 보면 평화를 먼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해라 이 말이죠. 근데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많이 남자 다 죽이고 여자 등등 있습니다만 어쨌든 호흡 생명이 있어 호흡하는 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호수아가 했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미국 같은 데서 그래서 신학교 같은데 그런 모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꼭 남자야 되냐? 하나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옥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옥에 평생 영원히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 말이죠. 그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겠느냐 은혜의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지옥에는 없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번역을 그냥 원어로 하기스라고 써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기오스. 사람의 생각이 섞이면 그렇다니까요. 세상 종교로 하나님을 대하면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습니까? 인간과 일반 동물, 짐승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 그 이성에 따라서 매우 논리적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짐승에게는 이성도 논리적 사고도 없어요.
뭐 교육시키면 어느 정도 따라오고 하지만 어떤 논리적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래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나오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성에 따른 논리도 그로 인해서 나오는 지식들도 철학들, 과학들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늘 이야기지만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말씀으로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이나 논리나 지식으로 이것이 설명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논리가 이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 오늘날에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그 이성에 의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는 두 가지 관점이 나오고 두 가지 믿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요. 보는 두 개의 관점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들을 일으키셨는가? 로마서 사도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봄으로써 핑계치 못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병고침 기적 기사들을 보고 핑계치 못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때요? 사람을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표, 본체를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사람을 생각으로 하면 그 기적들이 하나님이 병든 자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표라니까요. 어떤 병든 자를 사랑합니까? 죄로 병든 자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로 아진배가 되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로, 싹시 하는 은혜로 구원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은 할 수 없는 기적, 인간은 고칠 수 없는 병, 문둥이 등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병든 육신을 고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이신지, 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 그걸 깨달아라 이 말이죠. 그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으로써 핑계치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 병고침을 보는데도 사람의 생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믿음이나 관점이 달라져 버리듯이 복음교실에서 복음교실에서 전하는 똑같은 동영상, 똑같은 문서 강론을 봐도, 강의를 봐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 어떻습니까? 듣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재미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평화를 얻는다. 평화를 얻는다. 그러면 어때요? 기쁜 소식이죠. 정말 이 동영상에서 이 문서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내가 아닌 그분이 하는 거고, 왜 더 기쁜 소식이에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구원해요. 늪에 빠진 자는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빨리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외부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자는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듣는 것이 이 허락된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죠.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독사뱀 사랑하고 독사뱀한테 비를 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너 뱀에서 무슨 우리나라 무슨 당군 신합니까?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버려야죠. 지옥에 보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기로 계획된 자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분은. 그러니까 복음교실이나 문서 강론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기쁘게 들리면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끝까지 봐지면, 오히려 한 주간 다음에 강론이 기다려지면 그것이야말로 듣는 것이 허락된 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몇 서너 줄 보고 안 그러면 비판을 하려고 그러고 보다 말아버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듣는 것이 허락된 자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 아직은 아니니까. 근데 처음부터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보고 그냥 돌려 근도온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 예수님은 끝까지 막 믿으라 그거 너 구원 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니까. 샬롬 해서 아니면 그냥 발 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서 호흡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이다 이 말이죠. 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멘 아멘 하고 나오는 것. 총론불변의 진리로 진리의 일관성을 지킬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229회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른 죄사함 모형 6월절 7째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